오늘 말씀의 제목은 트라우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트라우마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 공포와 같은 순간이 다시 발생했을 때 그때 경험했던 그 과거의 감정을 다시 느끼면서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끼는 증상을 말하는데요, 심지어는 실제로는 전혀 문제가 없이 안전하고 전혀 어떤 위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그 아팠던 기억이 다시 재현되면서 공포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 트라우마의 그 범주 안에는 이제 그 가운데 하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불리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PTSD라고 이렇게 불리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도 포함되는데요, 이것은 전쟁이나 질병 등 어떤 생명이나 신체를 위협할 정도의 그 극심한 스트레스에 한번 시달렸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런 경우에 나타나는 정신적인 질병이자 이것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대개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나 공황장애를 동반하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주로 강렬한 어떤 폭력이나 충격이나 공포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직업들, 그런 직업들 우리 주변에도 있죠. 경찰관이나 소방관이나 군인들, 가장 대표적으로 이 PTSD에 많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별히 가장 많이 그 PTSD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직업군으로는 실전 전투 경험이 있는 군인의 경우, 실제 전쟁에 파병되어 왔던 그 참전 용사들과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직종보다도 가장 심하게 이 공포에 노출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는 단지 정신건강적 문제만 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당뇨나 고혈압 등의 물리적인 신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적절한 전문가의 개입과 치료가 아주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단순하게 이게 인간의 멘탈의 문제가 아니고 피지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각종 트라우마로 넘쳐나는 사회입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이데올로기 트라우마가 있죠. 좌우 진영, 지금까지도 지리하게 이어지고 있는 그 좌우 사상적 대립이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에 그 흔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IMF 충격을 통해서는 경제 한파의 트라우마도 있어요. 내가 언제 이 직장을 잃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공포감, 그 위기감이 온 사회 가운데 팽배하게 감돌고 있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각종 산업재해나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참사 등도 이 사회에 여러 가지 트라우마를 남겼습니다. 제가 특정 지역 이름을 이제 거론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불과 몇 달 전에, 얼마 전만 해도 이 서울의 모 지역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그 젊은 생명들이 참사였죠. 목숨을 잃기도 했어요. 이후 이 사건의 생존자들과 목격자들 모두가 다 트라우마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 트라우마가요, 집단적으로도 발병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개인적인, 그러니까 개인의 정신적인 문제는 개인의 책임이자 문제라고 단순하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적인 큰 사건 앞에서 더 이상 개인의 책임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 트라우마는요, 개인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고 한 공동체, 그리고 그 한 사회의 그 역사 안에서 발생하는, 그리고 그 역사가, 그 사회가 경험하는 그 거대한 사건, 그 특수한 경험 안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 여러분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특정 종교, 특정 문화, 특정 인종에 대해서 트라우마 증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그 특정 종교나 특정 그 인종들만 봐도 미국 사람들이 막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그 정도의 트라우마를 보였었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대인들, 특별히 독일에 거주하던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요, 나치와 비슷한 문양이나 이미지만 봐도 경기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유럽 사회에서는 나치를 흉내내거나 나치에 대한 상징을 나타내는 행위를 아주 형법으로 아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그 유럽 사회 전체에 이 나치가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를 남겼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집단적 트라우마라고 할 수가 있죠. 안타깝게도요, 우리 사회 안의 트라우마는 청년들의 삶을 전반적으로 불행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했던 이 참사의 피해자는요, 안타깝지만 대부분 젊은 청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하거나 그런 의도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객관적인 지표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회 구조적인 약자들이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젊고 경력이 없으면 더 취약하고 위험한 곳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이곳에 있다는 겁니다.
이를 어떤 사람들은요, 뭐 청춘의 가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뭐 젊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가격이다, 뭐 비싼 가격을 내고 내가 경험을 배운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말을 듣고 그 말의 어떤 선한 의도와 이제 진인을 알겠지만 그럼에도 저는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청춘의 가격을 왜 남이 매기냐고요. 그렇죠? 내가 젊어서 내 청춘을 누리고 있는데 그 가격을 왜 사회가 일방적으로 비싸게 가격을 매기고 당연히 희생해야 되고 당연히 봉사해야 되고 당연히 양보해야 되는 것을 마치 당연한 듯이 강요하냐는 겁니다. 청춘을 그렇게 비용으로서 환산하는 것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그렇게 달가워 보이지 않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공포도 있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현실에서 마주하는 그 장벽을 통해서 청년들은 사회에 대한 원망이 생겨나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았는데 그에 합당한 보상을 어느 정도는 기대할 수 있는 사회인 줄 알았는데 내가 했던 이 노력이, 내가 했던 이 여러 가지 준비가 다 그냥 허투루 돌아갈 수도 있다는 이 위기감, 이 공포가 우리 사회 전반을 휩쓸면서 청년들의 삶의 질을 전반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시켰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당연히 결혼이나 출산 등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도 건사하기 힘든데 어떻게 결혼을 생각하고 어떻게 자녀를 낳을 그런 꿈을 꿀 수 있을까요? 흥미로운 것은요, 이 성경 안에서도 이 트라우마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애굽 왕에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이제 누이라고 말하는 모습이나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이나 심지어 다윗이 범죄하는 그 장면 안에서도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트라우마를 읽어내기도 합니다. 자신의 아내가 미인이라고 하는 거, 이거 엄청나게 큰 행복함이잖아요. 엄청 큰 기쁨이고 축복이잖아요. 제가 그렇듯이 그럴 겁니다. 안 웃으시네요. 네. 자, 2주밖에 안 됐으니까 제가 원래 이래요. 잘 감안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평상시는 굉장히 좋은 일이긴 하지만요, 고대 근동사회에서 그 당시 최고 권력자 앞에서 아내가 미인이라고 하는 사실은요, 내 목숨이 위협당하는 아주 큰 리스크입니다. 아주 큰 공포예요. 어마어마한 트라우마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아내를 그 왕 앞에서 내 누이라고 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도요, 뭐 치기 어린 아이들의 장난 정도로 여길 수 있겠지만 가문의 대를 이을 후계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 그 가문의 어른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가문과 지역의 전통을 허물 수 있는 위험한 일로 해석이 되었을 겁니다. 순양의 그룹에 그 재벌, 그 2세 그룹의 후계자 구도를 놓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위협되는 모습만 보면 그 재벌 2세들이 다 막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그만큼 위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그 가운데서도 생겨난다는 겁니다. 뭐 다윗이 밧세바를 범죄하는 장면과 이것을 은폐하려는 모습은요, 전형적으로 죄를 지은 인간이 행하는 그 패턴, 그 전부를 다 담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을 이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성경도 인간들의 삶을 그리고 있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시지만 그 말씀은 우리들의 삶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트라우마는요, 우리가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일종의 DNA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일종의 트라우마를 만들어내고 트라우마를 경험해내는 것, 바로 그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삶 자체가 트라우마의 연속인 셈입니다. 심지어 이 성경 자체를 집단적 트라우마의 관점으로 보는 학자도 있어요. 데이빗 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가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구약 성경 자체가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집단적 트라우마의 결과물이라고 해석해내기도 했습니다. 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사건, 그때의 그 충격과 그때의 그 공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의식 속에 남아서 그 트라우마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멀쩡했던 한 국가가, 한때는 강성했던 그 국가가 하루아침에 멸망했습니다. 왕족이나 귀족이나 엘리트층, 이 모두가 다 점령국에 끌려가서 노예가 되었어요. 이스라엘 현지에는요, 힘없는 사람들, 성경에는 이제 아마아레츠라고 불리는 노인들, 아이들, 여성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이 성차별을 조장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노인이나 여성이나 아이들은요, 전혀 할 수 있는 기반이 없는 그야말로 사회적 약자였어요. 사회가 보장해줘야 되는, 사회가 도와줘야 되는 사회보장제도의 그 직접적인 수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냥 그곳에 남겨진 것은 혜택이 아니고 버려진 겁니다.
그 땅을 그냥 버리고 간 거예요. 그만큼 이 이스라엘 사회가 엄청난 그 집단적 트라우마를 겪었다라는 겁니다. 이 비참한 상황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내용이 구약 성경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앞서 송구영신 예배 때에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에서 실망으로 또 실망에서 원망이 되는 그 과정에서 책임 여지를 묻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이제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강성했던 나라가 그 다윗 왕조의 그 훌륭한 그 문화, 그 영광에 취해 있던 그 민족이 하루아침에 멸망당하자 이 비참한 상황에 대한 해석 때문에, 그 책임 여지 때문에 율법에 더 집착하게 되고 그 비극에 대한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더 율법에 매달리게 됐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지만 나라가 다시금 또 그 아픔을 겪지 않게 될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게 근대 사회 이후에 등장했던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하나의 사상입니다. 유대인들이 국가를 태동시켰던 하나의 흐름이었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왜 따랐을까요?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뭔가 혹할 만한 것이 있었을까요? 그렇죠. 무엇이 그 제자들을 혹하게 만들었을까요?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로마 제국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그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거예요. 사복음서에 그런 증거가 허다하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나가는 그 비극적인 상황 이후에 이스라엘은요,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독립국가를 이룬 적이 없습니다. 간헐적으로 무력 투쟁이 있긴 했었어요. 마카비 항쟁을 통해서 수십 년간 정권을 한번 찾아온 적은 있었지만 다시 짓밟혔죠. 한 번도 그 주권을 온전하게 구현해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제자들은 그 열망 속에서 다시금 우리나라가 독립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엄청난 열망 속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며 제자들은 드디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독립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 열망이, 그 갈망이 이제 드디어 상상이 아니고 현실이 될 수 있을 거라 믿었죠. 그 기대감이 사복음서에 가득합니다. 제자들이 그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다녀요. 제자들의 그 기대감, 제자들의 그 엄청난 열망감, 하지만 그 열망과 기대가 처참하게 무너진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고 전혀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 바로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흥미롭죠? 이런저런 주장 모두가 다 일리 있는 가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신구약 성경이 정확무오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죠.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긍정적인 기록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고통스러운 현실, 인간의 그 고통스러운 실제를 부정하지 않고 성경이 이것을 담아내고 소화해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좋은 말만 할 수 있잖아요. 네? 충분히 그냥 애매하고 추상적으로 그냥 교훈만 전할 수도 있잖아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라고, 그냥 그렇게 여타 경전들처럼 그냥 종교적인 교리만 담아놓거나 그래도 충분하잖아요. 하지만 성경은요, 이 인간의 삶의 구석진 부분, 그리고 그 구석진 부분에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그 상처와 아픔들을 하나님께서는 깊은 관심과 또 엄청난 애정을 가지시고 돌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앞서 설명해드린 이 트라우마도 이 치료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속 노출 치료라고 합니다. 유사한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시켜서 그 상황에서도 내가 괜찮다라고, 안전하다고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장을 자꾸 마련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신체의 일부분이 없는, 그러니까 사고를 당해서 신체의 일부분을 잃으신 분들이 실제로는 없는 그 신체의 일부의 고통을 느끼는 환상통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팔을 이제 잃으셨어요. 그래서 팔이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손가락 끝에 엄청난 통증이 막 느껴지는 겁니다. 차라리 이제 실체가 있으면 여기에 파스를 바르고 마사지를 하고 약을 먹고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겠지만 실제로는 팔이 없잖아요. 팔이 없는데도 이 뇌가, 이 신경이 뭔가 잘못되어서 손가락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손가락에 엄청난 고통을 막 느끼는 게 환상통이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이것도 거울 치료라고 해서 내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 고통이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거, 없다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픔이나 상처도
무작정 덮어두고 무작정 밀어내고 무작정 부정하고 부인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나름의 방법으로 수용하고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감사와 찬양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 그 참혹한 기억, 그 고통의 기억, 그 비참한 기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 고통의 기억이 다 해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흥분과 소망으로만 가득하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삶의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의 고통을 부정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단순히 환상에 불과하다고 폄하하지 않습니다. 고통이나 슬픔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있죠. 제가 특정 종교를 거론하지 않겠지만 다른 종교는요, 고통을 단순히 집착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는 고통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고통은 그냥 환상이고 허상이에요. 그런데도 혼자만의 착각, 혼자만의 번민이라고 여기기도 하거든요. 심지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모든 것은 다 가짜죠. 환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어려움도 다 이 환상의 산물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진짜 그런가요? 내가 경험하는 아픔들, 고난들, 어려움들, 고통들, 참사들, 비극적인 사건들 모두가 다 나 혼자만의 착각, 번민, 가짜, 환상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은 부모의 아픔이 어떻게 단순히 환상이 될 수 있냐고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그 가족의 아픔이 어떻게 단순히 혼자만의 번뇌와 아픔이 될 수 있냐고요. 아닙니다. 실제예요. 누군가의 삶이 끊어지고 그 삶으로 인해서 내 삶도 영향을 받아요. 그 파편이 튀어서 나도 상처를 입고 나도 피를 흘리고 나도 아파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다 트라우마로 연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혼자만의 환상, 혼자만의 번민이라고 폄하하고 이야기할 수 있냐는 겁니다. 처음이니까 경력도 없고 기술도 없어서 하청업체부터 일을 하는 건데 돈 몇 푼 때문에 안전장치 하나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기는 막을 수 있는 그 인재가 어떻게 허상이 될 수 있냐고요. 전쟁의 참상으로 인해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폭격을 당해서 어린아이들이 죽어나가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어떻게 이것을 그냥 환상이라고 번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요. 먹지 못하면 배가 고프고 서글픕니다. 춥고 더운 데서 일하고 또 제대로 된 인정도 받지 못하면 우울해요. 내가 우울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그런 사회 구조적인 상황 가운데 내가 계속 놓여져 있으면 그냥 우울해요. 우울할 수밖에 없죠. 인정 못 받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우울하거나 춥거나 더워서가 아니고요,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렇게까지 초라해 보일 수 없어서 그게 너무 서글퍼서 우울한 겁니다. 이 현실을 어떻게 못 본 척하고 없는 척하고 괜찮아 이렇게 자기 주문 외우면서 지낼 수 있냐는 겁니다. 괜찮은 척, 나는 아닌 척, 나는 잘난 척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냐는 거냐고요. 성경은요, 이 모든 현실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비극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기저기서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 피해자들이 즐비합니다. 트라우마의 홍수의 시대죠.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저기 피해자들이 넘쳐나고 트라우마의 홍수 시대지만 가해자는 없어요. 가해자는 찾기 힘든 시대입니다. 다 나도 상처받아서 그런 거고요, 다 나도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코올 때문에 그런 거고 홧김에 그런 거고요, 심지어 기억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이 현실이 얼마나 적나라하냐고요. 이게 어떻게 환상이 될 수 있냐고요. 제가 주중에 이제 아이를 보려고 이렇게 갔습니다. 저희가 이제 6살, 4살 이렇게 두 아이가 있는데요. 첫째 아이가 이제 어린이집을 다니니까 제가 가면 이제 놀러 가지 못하고 집에 와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린이집에 제가 가니까 첫째 아이가 저보고 막 울면서 아빠 저리 가기 싫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차를 타고 가는데도 막 이제 운전석을 발로 뻥뻥 차니까 저도 막 운전하다가 자꾸 막 시끄럽고 울고 때를 쓰니까 저도 모르게 화를 냈어요. 이렇게 화를 내니까 아이도 주눅 들죠. 6살짜리 아이니까. 그리고 하루가 지났어요.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 아이가 6살짜리가 뭘 알겠어요. 그냥 아빠가 오니까, 아빠 오면 단순하게 놀이터 못 가니까 슬퍼서 떼쓴 건데 그걸 받아주지 못하고 화를 낸 내가 너무 미안하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당근을 켜서 이제 카봇을 검색했죠. 그래서 제가 저기 상록구 쪽에 가서 4만 원에 중고로 얻어왔습니다. 갖다 주고 화해를 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참 이렇게 참 이 갈등과 비극으로 가득 차 있구나 새삼 느끼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잘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오히려 더 많은 상처를 줘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정답고 좋은 말, 감사하는 말, 사랑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사랑하니까, 더 친하니까 더 상처를 주더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에 이 부정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트라우마가 꼭 역기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순기능도 있어요. 아픔을 수용할 수 있고요, 또 거기에서 이제 새 근육을 만들어내서 내면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성장을 가져오기도 하죠. 이러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인간은 더욱 단단해지고 아픔과 고난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 절망적인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상황이나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이 집단적 트라우마를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거 환상에 불과하다고, 그거 그냥 다 지나가면 된다고 그냥 이렇게 얼버무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심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함께 한다고, 그러니까 희망이 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선언이 이 시편이 쓰여지던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을 읽고 있던 그 유대인들 당시에는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현재화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아직은 요원해 보이긴 하지만, 아직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그 희망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어떤 각오를 가지고 새해를 맞으셨나요? 희망과 기대로 부풀어야 할 우리의 젊음이 불안과 우울과 근심으로 시작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떨쳐내야 합니다. 내가 잘나서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서도 아니고, 여전히 이 사회는 여전히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을 거고요, 여전히 나는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해도 사회적인 여러 가지 잠재적인 위험이 내 앞에 놓여져 있을 겁니다. 내가 아무리 준비를 하고 철저하게 여러 가지를 다 준비해도 피할 수 없는 비극이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할 수 있다는 것, 다시금 그 가운데서도 기대를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올해 우리는 또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다시 시작할 수 있고, 또다시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할 때 우리 주만 의지에 함께 고백하시면서 상황과 현실에 휘둘리지 않는, 전혀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내 삶에 어려움이 가득하지만 그럼에도 이 트라우마를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그 영적인 능력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